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열렬한 환호와 칭찬이 아닌 할례자들의 차가운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베드로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할례자들이 이해하는 복음과 또 베드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할례자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복음의 변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변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서 어떤 대상을 연구하는 것, 또 변론으로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진리죠.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입증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변론인데, 바로 이 복음의 변증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 이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그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도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변증도 전도의 하나의 다른 말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변증을 보면 이 변증은 바로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먼 옛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또 모든 교회에게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할례자들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처럼 억울하게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이 복음의 진리를 성공적으로 지키고 이 복음의 변증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고 또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할례자들과 또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중점적으로 해서 바로 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특권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또 이어서 세례를 받은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함께 기뻐하는 대신 오히려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 볼까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배가 아픈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축복을 빼앗고 어떻게든지 바로 그것을 회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이제 비난하게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같이 밥을 먹은 거죠. 그런데 누구랑 밥을 먹었느냐? 무할례자. 그래서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길래 바로 이러한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비난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난할 만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엄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이제 관습이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골넬류 집에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법이다라고 했지만 여기서의 위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법적인 그 법률적인 위법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관습을 어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관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그 유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엄히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 다 쫓아내거라라는 것. 왜냐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죄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절대로 이제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이 이제 그 전통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할례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를 공격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만 받아야 되지 바로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베드로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다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는데 근데 그들이 다 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베드로를 비난한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할례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례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이 말만 보면 그야말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죠. 본래 이제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죠?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베드로를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할례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그 넓은 의미의 전체적인 의미의 할례자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아주 특수한 의미의 할례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의 좁은 의미의 할례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래 의미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의미의 할례는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 할례의 기원을 살펴보면 할례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이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는 것처럼 바로 이 할례도 율법 이전에, 그죠? 모세 이전에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규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는 과연 어떤 의미냐, 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했어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이 언약은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언약이 아브라함만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까지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가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할례가 그 언약의 증거, 표징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표징을 자기 몸에 지니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택하시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뭐 잘났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또 돈이 많거나 어떤 이런 조건과 어떤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는 힘이 세고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하고 가장 적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적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적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어서 있는 듯 없는 듯 보일 듯 나듯할 정도의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이 단어가 이 여기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 거죠. 가장 힘이 없어도 어쩌면 그렇게 힘이 없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가 아닌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면 그 택하신 증거가 바로 이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는 거. 그리고 왜 은혜 받았어요? 나는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나의 지극히 작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의 의미에는 우리 택하신 의미에는 나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도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못하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선물로 준 것, 이것은 할례의 표징으로 특별히 할례를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나서가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미약하고 가장 낮은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라는 겁니다. 교만을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라라는 것이 할례의 본래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그 명령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할례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한번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내가 할례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증거라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싶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뭐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할례 받는 것도 내가 할례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례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아기는 그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나 할례 받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자 또 언약의 표징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할례의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할례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할례자들, 다른 부분에서 보면 할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례의 부정적인 의미를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본래의 정신이 변질된 그러한 사람들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럼 왜 이런 할례자들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본래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는 거죠.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렇죠? 중단 없이 계속해서 주어질 때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축복이 좋은 것이지만 축복에는 또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은혜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무엇을 착각하는가 하면 내일도 똑같은 은혜가 나한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이자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은혜인 거죠.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공로 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로 착각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특권으로 여기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축복의 역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항상 맑은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이러한 고난의 때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의 고유한 권리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의 고유한 특권으로 여기게 되면 그 축복은 복이 아닌 독이 되고 결국에는 그 축복마저 다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0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미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한 가지 더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신의 할례는 못 받아도 마음의 할례만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색이라 했는데 바로 이 마음 가죽을 베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또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바로 제거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한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에 안주하고 그 축복을 나의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그 옛날 그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할례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것들이 이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 교만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할례자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도 하지 않아요. 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또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바로 우리란 위험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교만과 또 자기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졸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를 비난했던 갈레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특권으로 여기고 그 스스로를 높이는 이 교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고 또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할례자들에게 억울한 비난을 받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건 굉장히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고 또한 엄청난 축복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도행전 전체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까지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 땅 끝까지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왜냐하면은 그 땅 끝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지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땅 끝이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 땅 끝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바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있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장벽은 어디서 생겼느냐? 그것은 이방인들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 바로 이 유대인들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바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이런 특권 의식이 그들을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서로 구분시켜는 그러한 장벽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였던 것.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벽을 깨트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명령해도 이것이 복음이 그렇죠?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깨트려 주시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 장벽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고넬료 집에 보내시고 그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죠?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야,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졌구나라는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왜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그만큼 이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보세요. 오순절 날에 한번 성령 임하셨잖아요. 성령 임하여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는 막혀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령 보내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미 성령이 다 임하여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또 한 번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라 앞방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의 두 번째 사건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 사건을 보여주시느냐? 성령의 능력으로서만이 이 장벽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하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수천 년 동안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동안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요,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로 섞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 복음을 통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건은 그동안의 이 복음이 갇혔어요. 유대인이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 갇혀있던 복음에 드디어 이 물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갇혔던 것들이 그렇죠? 고였던 물이 한번 그 물꼬가 터지게 되면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파워로 이제 흘러가는 것처럼 유대인이 꽁꽁 갇혔던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요 그 장벽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걸림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의 그 장벽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 장벽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장벽을 누가 깨트려 주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로 그 장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자, 이 4절을 어때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 Peter began and explained everything to them precisely as it had happened.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발음이 좀 괜찮나요? 그렇지만 뭐 그냥 글자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죠? 시작한 거야. 뭘 시작했느냐? 그 설명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뭘 설명했냐? everything.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뭐예요? 그들에게 자기가 체험했던, 그죠? 고넬료의 집에서 체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을 모든 것들을요. 그들에게 to them이에요. 그죠? 그 할례자들에게 다 설명한 겁니다. 설명하되 어떻게요? precisely요. 그죠?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가 그 경험했던 그 고넬료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보통의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이런 비난받았을 때 절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 얼마나 혈기왕성한 사람인가요? 얼마나 또 다혈질인 사람인가? 이러한 비난받았을 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한번 그렇죠? 받아치고 그렇죠? 한번 되들어오는 것이 베드로의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이상하게도 이 장면은 베드로가 아주 순한 양처럼 그죠? 아주 친절하게 그들에게 이 사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그 할례자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그 할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사하신 일을 설명할 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보자기에 짐승들이 가득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잡아먹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3번이나 거절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9절 볼까요? 9절 보시면 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이 뭐예요? 무려 3번이나 반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아먹으라 하시고 베드로는 못 먹겠다 하고 계속 이러한 실강이가 3번이나 반복이 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을까?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믿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따라갈 수 있겠어요? 물론 무조건적인 신앙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당시만 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지금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할례자들의 문제인 겁니다. 이 할례자들도 왜 베드로를 비난했겠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내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았기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이게 변증이죠. 이게 변증이고 전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변종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이 설명을요, 성경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도 베드로가 말한 것을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말한 이 내용은 그죠? 앞부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앞에서 일어났던 일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또 한번 다시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앞에 사도행전 10장을 알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죠? 좀 지루해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일을 그죠? 또 반복해서 기록할까라는 거죠. 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내용이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건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어떤 중요한 사건을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 사건을 2번 반복해서 기록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은요, 무려 사도행전 전체에서 3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바로 이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게 된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잘못하면 이 사건은요, 그냥 묻힐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론 제 인간적인 그러한 상상에서 나온 것이죠. 절대로 묻힐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묻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고 이 성경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읽으려면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사건의 현장 속에 한번 있다, 내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또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반대의 일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요, 그냥 그 문서 속에 이제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이 굉장히 한번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할례자들이 이 알지 못해서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 물론 잘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은 그 사건의 의미를 이 할례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체험할 때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이제 우리의 바깥으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글로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는 내가 아는 것 그게 다지. 그런데 막상 이것을요, 어떤 글이나 어떤 책에 있는 준비된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려면요, 또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경험한 것들은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소중한 체험이지만 이것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면 그 중요한 의미는 반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체험이나 경험은 그것을 어떤 말로나 글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순전히 자기 개인만의 사건으로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또 손상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말로나 글로 남긴다면 그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이 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중하고 귀한 것은 나만 알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중한 것이, 그 축복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사건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 말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굳이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말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이것은요, 바로 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도 이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제가 체험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비난받은 거예요. 고난받은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비난받을 만한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죠.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잘한 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 현실은 어땠느냐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할례자들의 부당한 오해와 공격을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애매한 고난을 받은 거죠. 그러나 억울한 고난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을 얻고자 했던 것들이 실상은 우리에게 복이 아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싫어서 정말 우리가 도망치고자 했던 그 자리가 실제로는 축복의 자리고 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을 당해도 이 하나님 안에서 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고난은 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해도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이 고난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이 고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이 고난을 마침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요, 절대로 헛되이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그냥 의미 없이 헛되게 당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에 의미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 욥을 들 수가 있잖아요. 욥도 자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이 부당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의 결과로 우리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지만 그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똑같이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들도 바로 이 바른 진리를 알게 하고 바로 베드로는 이 성공적인 복음의 변증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형통함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되는 것이 없고 이러한 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역전의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고 우리들도 이 베드로처럼 바로 이 복음의 성공적인 변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